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 혹은 성탄절에 나누는 본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삶에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2장 6절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구유 혹은 어떤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배울 때에 이렇게 여관에 자리가 꽉 차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말구유에 어떤 가축 축사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 집 안에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있었고 그 위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에게 한 가정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곳에 집안에 머물러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말구유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가정집 안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구조 속에서 당시에 이제 일교차가 심한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일부러 가축을 집안에다 키우면서 이 온기를 유지했던 집안의 형태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때 보면 누군가에게 천사들이 나타나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제 밤에 들에서 지내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처음에 그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읽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오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자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그들은 들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또한 그들을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율법에 어긋난 배설물을 만지는 행동이라든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어떠한 예배와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가장 비천하고 들에서 지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부정하고 이 비천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데오빌로나 동방박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위해 오신 사건이기도 했지만 목자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비천한 상황 속에 있었던 들에 지내는 이들 가운데에도 평화로 또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배,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것을 율법 아래서 드려질 때에 거룩한 상태로 제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목사들은 항상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물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제사에 평생 참여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자들이 그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되면서 어떠한 장면이 등장하냐면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는, 즉 예배하는 자리에 목자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목자로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빈들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또한 피로함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는 어떤 이들을 위해 오셨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연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들과 삶의 시간들과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소망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늘 하루를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의 기간을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은 이 낮은 곳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아무것도 아닌 목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기를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정죄가 난무했고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가장 연약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급변하는 시대와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시대에 평화가 시대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화가 생겨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는 계속해서 혼란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 안에서 혼란할 것이고 여전히 이 시대는 문제를 만날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문제와 어려움을 살아가겠지만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평화의 시간을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가 빠르게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시대와 상황,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평화를 누림으로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 사순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없는 상황과 평화가 없는 시대, 또한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선언하시기를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란한 목자들과 같이 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또한 예배에 참여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홀로 머물러 있는 자들,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린 이후에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거나 율법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목자들로 돌아가죠. 그들의 삶의 현장, 다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목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변화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목격했고 이제 그 영광 돌림의 삶을 살아가게 됐고 또한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안에서 목자들은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를 따라가면서 여전히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여전히 동일한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문제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평화를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출생의 사건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탄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먼 옛날 그 이스라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작은 삶에 오신 것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빈들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는 평화로 오셨습니다. 나의 삶과 이 시간과 이 시대가 어떻게 혼란하게 흘러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평화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셔서 결국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화를 누려나가시는 이 사순의 기간, 한 해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평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혼란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시대가 변화하여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이 땅 위에 평화로우신 그리스도를 누려나가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